무더운 여름인데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성구 하나 암송하겠습니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 제일 쉬운 거. 물론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 따라서 하면 됩니다. 다 할 수 있는 거.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제일 쉬운 거, 짧은 구절이고, 또 우리 다 외우는 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쉽게 짤막하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날이고 또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1년 중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인데,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제물로 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첫 열매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비교하면은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는 서로 측량할 수 있는 가치가 안 됩니다. 어떤 복을 주시기에 엄청난 복이라고 하는가? 1년 동안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또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을 바라보고 주는 그런 복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맥주절에 주시려는 복을 생각하면 그런 일상적인 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 복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부분적인 거예요. 맥주절의 축복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명하신 절기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될 제사와 예배와 절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명하신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 근데 그거는 다 3가지로 묶여집니다. 그 3가지가 뭔고 하면은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께 3번 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려면은 보름을 걸리고 한 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늘 있는 장소에서 섬기지만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국경일이 있고 경축일이 있습니다. 3.1절, 8.15, 제헌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날, 추석 이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광복절, 3.1절, 제헌절 이런 날들은 미리 알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가운데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광복절을 지키고 감사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박 가운데 있을 때에 목숨 걸고 싸우다가 정말 독립운동을 하던 3.1절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3.1절을 지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어떤 특정한 날을 지정하시고 그리고 그 날에 맞춰서
하나님은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인류 역사를 주장하고 우리 구원 사역을 진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그렇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14일 전에 어린 양을 예비하였다가 그 전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신이 애굽을 뒤덮을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뛰어넘겠다. 6월절 패스오버에 뛰어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의 저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리고 그 절기를 6월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표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6월절에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원래 성경에 보면 유대의 지도자들은 6월절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우리가 6월절에는 예수를 죽이되 6월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그들이 계획을 세웠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6월절 때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억만 가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먼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정확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맥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들은 곡물의 1000이삭 한 단을 바친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3일 뒤에 초실절날, 6월절이 지나고 나면 이틀 뒤가 초실절이에요. 그 초실절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세요. 무슨 첫 열매냐?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초실절을 지나고 그리고 49일을 보내게 됩니다. 77절. 그래서 1주간 7주간을 7번 보내요. 77이 49, 그리고 다음 날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날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에부터 맥주절까지는 50일 동안,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과 원래 성령 강림절과 맥주 감사주일은 원래 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공부하다가 이상하다, 왜 우리나라는 이걸 따로 지킬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바빠가지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그걸 연구해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가지고 왔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농경문화이라, 옛날에 제정할 때 농경사회, 지금은 산업사회지만 옛날에는 농경문화였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가을, 보리 추수, 밀 추수 다 끝난 다음에 전반기 6개월을 감사하고, 그래서 그 7월 첫 번째 주일로 선교사들이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과 맥주절이 다르구나. 근데 원래는 한 날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초실절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는 단순한 감사절이나 기념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건 전체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파노라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6월절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연이 아니고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것도 어느 우연한 시간에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하심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절기를 따라서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절기를 어떻게 소홀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초실절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그 주님을 따른 열매가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도 나팔 소리도 함께 듣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들림을 받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이 없는 사람에게는 초실절도 없습니다. 초실절이 없는 사람에게는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 맥주절의 축복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증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너무 지금 빨리 가가지고 잘 이해가 다 되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첫 것은 다 죽었어요. 장자도 짐승도 다 첫 것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곡물도 동물도 짐승도 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것은 사람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죽고,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주님이 성경 로마서에 보니까 맏아들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대중 씨가 예수가 나의 형님이다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제가 뭔 예수님이 자기 형님이라고 그러냐. 근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상황마다 때마다 주님이 다 우리에게 오셔서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형님같이 부형같이, 그러니까 형님같이 아버지같이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마다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서 사람은 구약에서는 속전을 냈어요. 속전을. 그러면 속량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에 와서는 이제 그 속전을 낼 것도 없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네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너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아멘하고 들으시고 나중에 성경 보면 다 깨달아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옛날에는 기억, 니은, 디귿, 모음, 자음 다 배우고 했지만 지금은 아니고 자꾸 보다가 보면 무슨 글자가 조합이 돼요. 이게 이게 엄마? 아빠? 그럼 이제 간판을 읽고 있는 것 마냥 나중에 이게 정립이 돼요. 잘 모르는 분들도. 성령님이 오신 일이 왜 중요하냐?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것을 많이 말씀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누가 보증하느냐? 성령님이 보증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없는 분들은 와서 얘기해. 목사님, 성령이 뭔지 모릅니다. 성령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하매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실 것을 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증 설 때 아무나 보증 쓰지 않잖아요. 누가 보증을 서느냐에 따라서 보증의 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는 노숙자한테 내가 보증받고 그게 됩니까? 안 해요. 그건 안 돼요. 근데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신분이 확실할수록 보증이 분명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앞에서 보증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진 속죄의 제물이 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부활을 보증하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귀한 첫 열매를 드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뭐 성경을 열심히 배운 것도 아니에요. 저는 11조는 가르쳤어도 첫 열매 별로 안 가르쳤어요. 근데 그 눈이 열린 사람은요, 제가 참 신기해요. 저걸 어디서 배웠을까? 누가 가르쳐줬을까? 누구한테 배웠을까? 그런 생각이 나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달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잠깐 노비에서 얘기하다가 우리 세웅이 아버지 되시는 박종민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아들, 큰아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살다 와서 그냥 제가 그동안 소식이 궁금해서 오신 지 여러 달 됐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박 선생님이. 세웅이 처는 신의 경지에 도달했어요. 신의 경지에. 근데 아파트를 또 샀대요, 미국에서. 그 부인이 의사잖아요. 돈을 잘 벌고 딸 아들 낳고. 세웅이는 키가 크고 잘생기긴 했어도 능력은 좀 부족하죠.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생각해 볼 때 너무 옛날에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알 거예요, 아마. 매일 1,000번대를 드리는데 매일 새벽마다 10,000원씩 1,000번대를. 그거를 1,000번대에 10,000배면 1,000번대 매일 10,000원 드리니까 1,000일 동안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0만 원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1,000만 원에 10,000배면 얼마입니까? 제가 어느 그 세웅이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청년한테 내가 써놓고 내가 기도책에 보니까 저는 기도를 다 기도책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10,0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네. 1,000만 원에 10,000배면 얼마인가 전 잘 몰라요. 100억이 되는지 1,000억이 되는지. 그러니까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다 자식들한테 심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줬을까? 우리 그런 청년들이 많아. 배운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안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은 가르쳐주고 깨우쳐줘도 잠언서 말씀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은 공의로 찧어도 그게 안 열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복을 받을 사람은 누가 가르쳐 주었는지 어디서 배웠는지 복 받을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엄마의 감정을 들었습니다.
좀 이따 불 거예요. 이 엄마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맛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아도 재미가 없어. 아무리 좋은 옷을 보아도 입고 싶지 않아. 10년이 넘도록 하염없는 눈물로 세월을 보낸 엄마의 얘기를 TV에서 봤어요. 왜 그랬느냐? 한순간에 아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촛돌 지난 아들, 만물 트이는 때 입만 열면 엄마, 엄마. 아빠 보고도 엄마. 길을 가면서 엄마. 차를 보고도 엄마. 소 지나가는 거 보고 엄마. 소나무 보고 엄마. 하늘의 구름 보고 엄마. 바람길에도 엄마, 엄마. 무지개 보고도 엄마. 애기들은 엄마밖에 모르잖아요. 그런 아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으니 그 엄마가 돈이 많으면 뭐하고 그 어머니에게 천하를 준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낸 거예요.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 입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마다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명의 축복이 무엇인지 감사하라고 절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 어려서는 엄마 하고 따라다니는 이 애기들이 크면, 나중에 크면은요 부모를 몰라봐요. 저도 옛날에 보니까 이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 고향 갔는데 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엄마 메시자 탔으니까 터미널로 나와, 동생. 그러면 이따가 아유, 엄마 오신다네. 엄마 모시러 가야지. 그리고 그냥 무겁게 가요, 터미널. 우리 아들이 서울 가서 공부하다가 아빠 오늘 여기 터미널에서 메시자 탔어요. 메시 도착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얼른 와. 아빠가 가서 기다리게. 이스라엘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다. 6월절 절기를 다 잊어버리고 맥주절 다 잊어버렸어요. 수장들 다 까먹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 얘기 들으니까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내가 안 믿는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다 우상숭배자가 되고 전쟁에 끌려가고 칼 맞아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나라 쫓겨간 다음에 그때서야 주여 주여 찾지만 때는 늦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말씀 보세요.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발견했어요. 그 성경이 신명기서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막 요시야 왕이 막 탄식을, 옷을 찢으면 탄식을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이게 6월절을 안 지켰구나. 그러면서 막 6월절을 선포하고 6월절을 지키고 막 그래요.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진실한 고백인지는 저도 몰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3절 4절 대저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너의 구원자며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이집트를 너의 속량물로 줬다 이거예요. 구스와 스바를, 구스는 에디오피아,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느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됐어요. 따라서 하지 말고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게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한 내가 온 천하를 주고서 너를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되어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전 어제도 말씀 준비하다가 그냥 또 내가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늘 울어도 다 같이요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곳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광환 집사님 왜 새벽에 월상 예배 안 와요? 곽성찬 집사님 왜 월상 예배 안 와요? 정용욱 집사님 환자니까 그렇지. 대문영 집사님 참 부부가 50일 동안 저 사람은 새벽 기도가 있는 줄도 몰랐대. 젊은 부부가 5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애기들까지 막 데리고 나와요. 참. 근데 그것도 귀하지만 월상 예배를 나와야지. 네. 여러분 기도원 원장이 집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다 떠 있네요. 뭐가 붕 떠 있어요. 그러면 금방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원 원장이나 부흥산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와도 가면 끝나니까 상관없죠. 저는 여러분하고 그냥 1, 2년 살다가 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꿈에 그런 게 보여도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네. 그런 사람들은 담임 목사 말은 잘 안 들어요. 이렇게. 네. 집사님 기도해요. 그럴 땐 내가 뭐가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그러죠. 이렇게. 어떤 때는 보면 잔디가 왜 누런지 모르겠어요. 왜 누런지. 막 밟아도 보니까 떠 있어요. 다 이렇게. 네, 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복 받으며 행복하게 여러분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잠언서 8장 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아무리 내가 술을 쓰고 바둑을 잘 둬도 저는 우리 송성환 장로님, 권을라 장로님 이길 수가 없어요. 저분들은 아마추어 1단, 2단이고 저는 아마추어 10급이에요. 10급. 네. 근데 저분들도 프로 기사들한테는 쪽을 못 써요. 우리는 다 우리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의 주님 말씀에서 다 주님이 다 손바닥 보듯 봐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내가 네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네 재물과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 새벽에 이 설교했어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감사절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잘못됐더라고요. 제 아내가 헌금 맥주 헌금 얼마 할까요? 얼마 해요? 작년 기준으로 해야지. 작년 거 봤어요. 제가 실만했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만 해. 그러고 나서 이게 부담스럽다.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물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엔 일찍 끝났잖아요. 새벽 예배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느라고요. 제가 어떤 때 막 급했는데, 그 시간이 1시간 남아서 성경을 봤어요. 계속. 맥주절에 대한 성경을 계속 봤더니, 출애굽기에 있는 맥주절, 신명기에 말씀한 거, 그 다음에 레위기에 말씀한 거, 신명기 16장에는 맥주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내 힘껏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더라고요.
맥주절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된 우리들의 이 믿음을 성령님께서 보증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맥주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영국이 낳은 위대한 전도자 찰스 웨슬리는 만일 내 입이 10개라도 난 10개를 다 해서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랬어요. 아니 내 입이 100개, 1000개, 10,000개라도 나는 그 주님을 노래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하나님이 아들 안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우리 아들을 기쁘게 구원의 은혜로 받지만은 그 아들 피를 받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집 바치고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 걸 뭐 바꿨어요. 그러나 그 중심을 보시면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시는 거예요. 베다니에 사는 그 가난한 여인 마리아는 그 비싼 나드 향유를 다 주님의 발에 부어도 아쉬움 뿐이었습니다. 가나안 농교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 지금 세상 떠났지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행복하십니까? 논두렁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비 오는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걸 통제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때로는 감사와 기쁨이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교차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아니하므로 사자굴을 앞에 놓고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